미처 보지 못했는데 네, 미처 보지 못했다는 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도달되지 않았다는 것. 아, 네. 우리 장 목사님 사람을 진리게 해요. 아, 네.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하셔요. 하나님은 진리게 하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대.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아멘. 미치지 않아서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이 꼴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되고. 아멘. 우리 아까도 보니까 물컵이 전람으로 뒀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멘. 옛날에는 저 뒤에서 기도하면 날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무릎으로 날라서. 무릎으로 한번 딱 시도해 걸리면 탁탁탁 뛰면은 재단 앞에까지 전진. 아멘. 그렇게 왔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미쳤다고. 근데 미쳐야 돼. 아멘. 아멘. 미치지 않아서 지금 문제예요. 아멘. 영성원, 특히 기도원 이렇게 하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를 꺼려하고 그런 데 가면 싫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쪼개서 말씀으로 해야 그것이 진짜 그런데 이단은 다 말씀 갖고 해요. 이단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조립하고 저렇게 조립해서 신천지도 나오는 거고 박대선이도 나오는 것이고 통일교도 나오는데 걔네들은 뭐를 갖고 하느냐? 이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 갖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른 책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 갖고 하고 그런데 왜 틀리냐? 성령의 역사가 아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에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감리교 같이 김감독, 박감독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온 교회 7위자 감독자. 영화 찍을 때, 드라마 찍을 때 감독 말을 들어야 돼. 죽으라면 죽는 거야. 살라면 살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거 옷이 너무 더러워서 싫다 그러면 안 돼.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풀어나가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감독자 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엉망진창이 돼요. 아멘. 그거 가지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샹드리의 교회에서 멋진 독일을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따왔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 말씀은 잘못된 조합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 받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 보면 지식이, 경험이, 그리고 논리, 합리,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와서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를 합니다. 성령은 언제가 되었고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믿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안 뛸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칼같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물과같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 아는 전도사님은 발바닥에 불이 붙어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저 뒤로 와서 수도가에 가서 발에다가 막 그런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조명되면은 미쳐야 돼요. 미쳐줄 수밖에 없어요. 안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의 가치가 떨어져요. 금을 24K라고 그러잖아요. 24K라는 것은 불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화책에 보면 다 있어요.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18K 되는 거예요. 24번 들어가야 24K가 돼요. 지금은 재련 기술이 좋아서 한 번, 두 번에 이렇게 끝내지만 옛날에 재련 기술이 없을 땐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그래야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뒤집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용히 예배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지는 역사를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 속에서부터 불이 오르는 것을 아멘. 제안하면 그 사람은 그 주의 종,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은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세상의 지식의 잣대와 세상 사람들의 경험의 잣대와 논리적이고 세상의 도덕 윤리를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는 미쳐 보여야 돼. 아멘. 미치지 아멘.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임 목사님이세요? 네. 임 목사님 학교 다니실 때 신학교 회장하셨어요? 그렇죠? 그래 한번 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서. 목사님도 회장했잖아요. 왜냐면 나도 회장을 했거든. 좀 놀랬으면 좋겠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삼각산도 올라가고 철마산은 아주 주 본거지고 그 다음에 부평 공동묘지는 주 거래처고 청계산도 가끔 외식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죄 끌고 가서 기도하고 그 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저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미친 사람이 없대요. 아멘. 그걸 누가 절제시키냐? 마귀가 절제시키죠. 아멘. 세상의 지식이 절제시키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제한시켜 버리니까 아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아멘. 또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있지만 아멘. 그 차원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써나가시는데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아멘. 아멘. 그 속으로 들어가는 아멘. 그러면 주한교회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아멘. 주한교회가 들어가 있다면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의로 전할 수가 없고 아멘.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일 속에서 이탈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냥 교회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요. 아멘. 몸이라는 것은 각 기관이 있게 마련해요. 아멘. 머리는 하나예요. 아멘. 손도 두 개고 아멘. 발도 두 개지만 머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누구와 동력을 하느냐? 성령님과 동력을 아멘. 하느냐? 그 성령님과 동력을 해서 각 지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각 지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 그 지체에 붙어 있어야만 몸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멘. 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교회라고 명칭을 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하셨던 일. 가버나움, 오늘은 가버나움, 내일은 갈릴리,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지역. 이렇게 가서 일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하시다가 그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대동케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 지체가 우리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분에 붙어있는 지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하늘로부터 아멘. 생명을 내는 것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다 오가다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정해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예요. 아멘. 그 가치를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져요. 아멘. 그 가치를 모르면 미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가치를 알 때 우리가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설교를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15분 지났어요. 우리 딸하고 15분 하기로 약속했는데 원래 하던 거에 15분이 플러스 되게 생겼어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로다. 재단에서 너무 붙잡아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들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힘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가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찬양을 하나 해야 되겠죠. 아멘. 일본 7인가요? 예수 가장 귀한 데 일본 7이 맞나? 네. 이거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암 영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장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아멘. 또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아멘. 이전에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멘. 또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기쁘고 즐거운 축복 가운데서라도 혹여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재단 속에서 부족한 자를 쓰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흔들리느냐? 다른 것 없죠.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납작하게 엎드려져도 땅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심령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어설프게 알아서 우리가 고개 뻣뻣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말도 할 유구무원이지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고 지금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서 온전한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단지하고 마귀의 계략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땅이 끝이라는 것이죠. 아니 천국은 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현찰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은 먼 곳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은 가까운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마음속에 주님이 온전히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정체성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종교인으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인이 되지를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이후에 가장 큰 두 가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수시켜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거기서 오순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큰 역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동안 누군가가 이어져 왔어요. 그것이 만약에 변질되었으면 이 교회는 서있지 못합니다. 2000년 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물론 대충 건성 믿고 세상에 편승하여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점점 제거시켜버리고 그리고 몇백 년 가지 않습니다. 몇십 년 가지도 않고 단 하루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초대교회 그 역사가 그대로 전수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건 이들이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도가 유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저도 예수를 믿어서 저희 어머니의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어요.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 다니기 힘든 사람입니다. 성이 제가 보시지만 성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저는 한번 까맣다 그러면 저쪽에서 하얗다 그래도 굴복을 않는 사람입니다. 딱 봤는데 하얀 거야. 나는 까맣다고 그랬어. 그래도 굴복을 안 해요. 최소한 회색이라도 만들어놔야 내가 적성이 풀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믿게 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마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 속에는 예수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제 속에는 예수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태신앙으로 빼가 해놓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누구에게 그대로 2000년 전의 성령의 역사 그대로 복음에서 원칙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믿음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대로 누구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요. 특별히 가정, 이웃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믿음을 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들 속에 한 가지가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대를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수한반 목사님 교회를 그만두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회가 제가 만약에 사임을 하고 제가 이제 정년이 돼서 끝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땅에 한 4만에서 6만여 개, 한 5만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 현재 담임 목사님이 그만뒀을 때 후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대형 교회들은 나름대로 후계자들을 다 세워서 잘 양육해 가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교회가 거기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왕성해져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웠을 때
네 한 대만 하고 끝나라고 세우신 것은 아멘.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누룩과 같이 점점 퍼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왜 퍼지지 못하느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가치는 뭐죠? 미치지 않아서. 아멘. 미치면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미치면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부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아멘. 진짜 예수에 미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지금 사단이 하는 세력은 뭐냐? 작은 교회는 어차피 이제 그 당대에 끊어질 것 같으니까 웬만해서는 큰 손을 대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어떻게 손을 대냐? 다음 차세대 후계의 목회자들에게 다른 신학을 집어넣죠. 감리교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부분적으로 얼마나 썩었습니까? 장로교도 많이 썩었지요. 그렇게 본다면 뭐죠? 교회 전체가 다 썩은 거예요. 저는 차라리 군소교단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전에 감리교 무슨 그 교수님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수. 하나님 계시지 않고 성경은 이건 하나의 참고서일 뿐이다라고 할 정도로 했어요. 그런 교수 밑에서 신학생들이 배워가지고 나와서 큰 대형교회 부교역자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문화,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인본, 그 다음에 합리, 논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세상화되게끔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사람으로 돼버려야 돼요. 저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속에 우리가 들어가듯이 교회라는 틀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부르셔서 교회의 몸에 이식이 되어서 마치 감람나무와 같이 이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이식 붙은 자가 자기 주제,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말한다면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거저 들은 것 같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교회 몸의 지체로 세우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몸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반항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지식을 버려요? 아니, 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버려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버려요? 자격증을 나왔는데 어떻게 버려요? 버릴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 딸들인지 뭐 장성했지만 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해요? 공부 잘하라고 해요.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해야 돼요. 그럼 세상을 지식을 취하면 안 됩니까? 세상 지식을 사도 바울도 버렸다는데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성경만 팝니까? 그럴 수 있다면 사실은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지식도 배워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없이 배설을 가지고 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일날 11시에 10억짜리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 정말 그동안 자기가 건실하게 쌓아왔던 그 기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김 사장님을 만나서 10억짜리를 계약을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를 빠지고 만날 수 있죠? 그럴 때에 배설물과 같이 버려요. 그럴 때는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우선을 둘 때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선택의 시간이에요. 이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어떨까 그 중심은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도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데 내가 싫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느냐? 아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린 거예요. 아멘. 버렸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입히고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삭이라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누구에게냐? 미친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멘. 미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미쳐야 머리에 핀을 꽂지. 아멘.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머리에 핀을 꽂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쳐야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나오든 그 문제가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간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치면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활과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보면 알겠고, 자, 그 중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한번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론 육신을 심으면 당연히 육신에,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자, 제가 이제 한 장 나눠드린 게 있는데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겠죠.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좀 과한 말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벌써 한 2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거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자식이 다른 데 살아요. 근데 그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멀리 따로 살아요. 그런데 매주일 그래도 예배 끝나고 이제 자기네 집에 와서, 목사님네 집에 와서 재롱도 부리고 아버님 식사하실 때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나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예배를 한 4주, 5주, 6주, 한 2달 안 드리니까 애가 와가지고 율동 배운 거 할아버지 앞에서 막 하고 그러더니 어떻게 되느냐? 와가지고 자꾸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신경질을 부리고 노래도 거기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동요 아닌 그 이상한 노래들,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렇게 잘하던 며느리가 자꾸 남편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시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는 거야.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한 영적으로 흐려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점점 마치 딱따구리가 나무를 조금씩 쪼으면 큰 나무가 쓰러지듯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정말 온라인 예배는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소용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온라인 예배는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정말 오지 못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참 편이지. 그게 중심이 돼서는 큰일 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가 지난 후에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아마 수백 명 이상이 분명히 온라인 교회를 세울 거예요. 연소 온라인 교회, 옥년 온라인 교회, 서창 온라인 교회 분명히 세울 것입니다. 전 그렇게 예감을 해요. 왜? 떨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 지우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애타는 심령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갈급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죠. 그냥 몇 프로나 나오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에서 같이 성경도 찾고 찬송도 하며 박수도 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소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워서 드려요. 그 다음에 세수 안 하고요. 카스테라 먹으면서 사탕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니까 좀 더 자다가 이따 드리지. 왜냐면 방송은 아직 저장이 돼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데 나오니까. 그럴 리가 없죠. 회복되면 다시 나오겠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봅시다. 처음에 2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폐했을 때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게 길들여지니까 저녁 예배를 못 드려요. 저희 교회 새신자들이 왔을 때 저녁 예배 드리지 않았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녁에 못 나와요. 낮에 2시 예배는 집에 가서 그냥 자기 맘대로 있다가 저녁 예배를 할 때 고통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녁 예배는 제가 습관이 안 돼서 되는 대로 나올게요. 내려가긴 쉽지만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육체의 것은 계속해서 땅으로 가고 싶지
하늘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해야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드리게 되는데 아멘. 점점 영이 죽게 되면 어디 사람이 되냐? 육체의 사람, 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어디를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아멘. 기분 좋다. 기분 나빠. 그러면 산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기분 좋으네. 이렇게 땅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충만할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예배, 이런 것들이 점점 죄송하지만 퇴화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땅의 사람으로 땅으로 자꾸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것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령한 것을 받아요.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영생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것은 이 영생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약이 되지, 이것이 양식이 되지, 다른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돈 많은 가부가 자살을 합니까? 왜 인기 많은 연예인이 자살을 해요? 이게 안 들어가서 영혼은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한데 이거 영원한 것에 덜 받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예수님께서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으라고 그걸 먹어야만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사람 앞에 위로를 받을 땐 괜찮아요. 밥 사줄게. 여행 한번 가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인내하라. 그럼 끝이에요. 어떨 때는 한번 슬쩍 환상으로 웃는 모습 한번 보여주면 끝나요. 그리고 어떤 뒤에 가서 그냥 어깨 한번 싹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그냥 끝나버려요. 뭐 가타부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어깨 어루만져 주신 때문에 뒤로 나갔다 버리고 나가 떨어져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이 마음의 희열이 느끼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의 그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하늘의 그 조그마한 부분인데 다 떨어지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죽어요. 하늘의 것 다 받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살짝만 인내하라. 그거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기에 인내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그냥 3시간 기도했던 것들이 3시간 졸랐던 것들이 하루 종일 작정 기도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눈높이 녹아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음성 짧은 음성 한마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신령한 것이고 우리의 영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죠. 하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고 천국이 이제 그때부터는 외상이 아니라 천국이 현찰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가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미쳐야 된다. 미치지 않습니다. 나도 좋으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훈련입니다. 방해와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앉아있는 게 힘들죠. 헌금 드리는 거 돈 드려야죠. 헌신하는 거 몸 드려야죠. 교회는 반드시 몸신앙, 훈련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오고 주일 예배 못 나오고 이 자리에 오늘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를 누가 나오니까 훈련된 자가 나옵니다. 나이 들면 청년이 그 이불을 못 올려요. 그러나 80 드신 할머니가 그 이불을 걷어치는데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훈련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
찬양, 기도, 또 헌신, 봉사, 물질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교회에서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믿음은 사실 주의 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여기서 설득하고 선포해도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튕겨서 나갈 수밖에 없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계속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뭐 우리 주의 종끼리는 뭐 달달달달 볶는다고 말하지만 볶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이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사단의 세력에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야구 선수가 이거 강명만 잘 휘두르면 되는데 왜 달리기를 하며 나가서 30분씩 합니까? 왜 산을 매일 30분씩 1시간씩 오르내려요? 왜 발굽혀기를 하고 왜 토끼띠를 뜁니까? 강명만 잘 휘두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명이 치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되지를 않습니다. 아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뛰는 것은 훈련입니다. 아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머릿속의 지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몸은 더딥니다. 아멘. 훈련된 사람이 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훈련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미치지 않으면 아멘. 미쳐야 몸이 움직이는 아멘. 것입니다. 미친 사람은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은 시간과 관계없어요. 아멘.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춥든지 덥든지 관계없어요. 아멘. 미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떨어진 게 회복은 힘듭니다. 아멘. 자, 오늘 별지 나눠진 거 한번 봅시다. 뒤에 본문 말씀 뒤에 우리 교회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위기 사태를 딱 대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120 작전이 있어요. 이걸 제가 127일 3월 1일부터인데 3월 1일부터 저희는 우한 폐렴 사태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라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성찬을 매주 하기로 했어요. 주님의 피와 살을 아주 접목하리라. 교회가 뭐 치료받는 데지 뭐 병이 생기는데 병든 자도 오래 놓고 아멘. 가난한 자도 오래 놓고 아멘. 그리고 나서 격리시켜버리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3월 1일부터 우리는 계속 이 우한폐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 계속 매주 성찬을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아주 우리 속에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라고 계속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인식이거든요. 아멘. 오늘도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미칩니다. 아멘. 그래서 3월 1일부터 4월 10일 부활절까지 43일 동안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지난 2차 위기 승리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49일까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5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 오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했는데 제단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제단불은 제사장이 생명과 같이 지켜야 돼요. 아멘. 가정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멘. 직장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멘. 내 심령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멘. 그걸 5월 30일까지 계속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설교와 함께 하는데 가정도 역시 사람이 애들한테 케이크 사준다고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요. 아멘. 아멘. 애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2살짜리도 받아야 되고 아멘. 99세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아멘. 없습니다. 그날 3차 위기를 위해서는 6월 1일부터 이제 맥주감사주일까지. 원래 사실은 맥주감사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절기를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저는 이걸 뚜렷하게 말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지금 계속 바뀌거든요. 매년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해요. 가만히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맥주감사주일 그 뒤로 해서 40일 전에 그 부활주일 해야 맞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성령 강림되라고 이게 40일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게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만 드립니다만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무엇이 또 있냐면 천주교에 편성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원,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것들이 다 천주교에서 사실은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추수감사들도 우리는 추석 때 해버리거든요. 추석 때 해버려요. 11월 셋째 주일은 너무 늦어요. 한겨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정말 현실에 맞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가 압니까? 언제 부활하셨는지 알아요? 성령 강림주일이 몇월 며칠인지 압니까? 추수감사절이 진짜 어느 때인지 압니까? 남들은 이게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한 것이라면 우리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은 엄청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조차도 좀 잘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미쳐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절까지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니까 예수만 붙잡는 설교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만 계속 설교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느냐? 자,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기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연초에 되면 계획을 세우죠. 1년 계획을 착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야 연말에 나름대로 결산이 나오게 되고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전도되는지,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되는지, 아니면 축소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전반기 3월 1일 시작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무한변염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겨우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행사는 어림도 없죠. 모임, 행사, 수련회 이런 거 어림도 없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항상 해던 행사니까 뭐 못해도 그만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언제든지 행사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행사를 할 때마다 그 행사 속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든지 크게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가을에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가을에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대로라고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영적인 부분들이 얼마만큼 마치 스펀지에 물이 빠지듯이 건조한 스펀지가 되는 상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127일 작전을 하지만 이것이 조금 내용만 이렇게 썼을 뿐이지 예전에 했던 행사입니다. 예전에 비슷하게 이름만 이렇게 졌을 뿐이지. 근데 왜 이렇게 졌느냐?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이것을 해야만 가을에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심으러 나가야 가을에 거둘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굳이 만들어서, 그냥 하던 거지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줘서 끝까지. 작년에 하던 거, 그전에 하던 거,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까지 해서 예배 빠뜨리지 않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많이는 맺지 못할지라도 본전치기라도 해야 돼요. 마이너스는 큰일이잖아요. 한 달란트 같은 자가 버려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앞두고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부활을 주신, 그리고 성령 강림절까지는 성령의 강력한 의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그리고 추수감사절까지는 오직 예수, 천년변이지 예수 그리스도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시대를 우리가 살자. 예수의 강력한 그 이름. 언제든지 성령은 언제 일하십니까? 내가 충만하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언제든지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은 따라오시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따라오시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다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님 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이제 말씀을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100만 원씩 놀아준다 그러는데 100만 원 나눠주면 뭐 할까요? 심지도 않고 거둬. 그죠? 물론 내가 제 이름으로 받는다 그러지만 심지도 않고 거둬. 그런 것들은 다 독이 돼.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100만 원씩 받으면 곱하기 10 해가지고 선교해라 그랬어. 그걸 왜 쓰냐? 그걸 왜 써? 없어도 살아요. 그랬더니 아멘이 안 하더라고요. 아멘하다가 갑자기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어디 놀러 갈 생각 말고, 그 돈 가지고 빵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돈은 보태서 10배 보태서 선교하라. 지금 필리핀 같은 데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데 써요.
돈만 쓰려고 지금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아이고 참. 다 나비에 의자는 영적인 기대 그런 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도 요한배는 조금 또 이렇게 저기 됐다고 벌써 뭐 호텔이니 그래서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호텔이니 뭐 항공표가 다 동일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같아도 여기서 하나님이니까 진짜 참는 것이지.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너무 많이 발견하고 있어. 똑똑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흰머리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려면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나시는 분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흰머리 안 나갔어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가치를 가져야 돼요. 말씀이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말씀 조금 정치적인 얘기라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광화문 집회 여러분들 많이 가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마음은 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한 100만 명, 뭐 300만 명이 갔다 왔다고요. 저는 제가 한번 그 말 했어요. 투표를 얼마 안 두고 광화문 집회 막바지 때 목사님 광화문 집회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광화문 집회 가지 말고 자식에게 한 표 더 찍게 하세요. 자식에게. 지금 봐요. 광화문에 300만 명 갔다고 그러는데 표가 몇 표 나왔어요? 1.8%가 밖에 안 나왔어요.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만 다, 그분들만 다 찍었어도요, 3, 4%는 나와요. 다 어디 갔어요? 자식한테 오히려 휘말려 들어간 거. 누구를 찍고 안 찍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광화문 집회 가서 거기 집회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식에게 올바른 데를 찍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르치십시오. 그걸 위해서 생명 걸고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작전 기도하세요. 그거 못하면서 광화문 집회 가서 자기네들끼리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건 다 소용없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씀 이해가시죠? 왜냐? 거기에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당장 광화문에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 자신을 검색을 해봐요. 넌 걔가 성향이 어떤지. 안 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되게끔 해야죠. 하다가 말더라도 거기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130년, 기독교 역사 130년, 천주교 200년 된 역사 속에 3, 40년, 50년 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심어놨어요. 심어놔서 우리는 열매를 따는데 우리는 그 열매를 받아 먹기만 하지 또다시 심지를 못했어요. 그 또다시 심지 못한 결과가 뭐냐면 교회 젊은이들이 비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세대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죄송하면 끌어다가 앉혀놨어요. 거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저 역시 가장 큰 복 중의 복 최종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 세대가 누리는데 우리 자손 세대들이 지금 교회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시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할 일을 다 하고 우리 세대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심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 미쳐서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오직 예수 하나님만을 찾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요, 돌발 변수 한 번만 생기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중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체예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오늘은 아주 제일 송태규 목사님도 말씀하셨나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기도 빼달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나 헌금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이번 주간에 부영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분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우리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는 아멘. 굉장히 기분에 치우칩니다. 아멘.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 기분을 왜 제어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나 혼자라도 작지만 우리 교회, 내 가정, 지금의 이 사태를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표면을 보지 말고 이면을 잘 보아서 영적인 차라리 눈이 감겨서 소경이 될 망정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뒤에 그 말씀 오늘 그 별지 뒤에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9절과 시편 118편 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라. 미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안 미치면 이 말씀은 그냥 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미칩시다. 노아의 방주 홍수가 났을 때 겨우 몇 명이라고 했어요? 8명밖에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밖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을 갖고 가죠. 구원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미쳐야 된다. 예수 미쳐버리고 성령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나라 인족을 보고 살펴주셔서